찬송 이게 번역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 정 전사님이 설교를 내가 뭐를 할지 예측을 하고서 준비하는 겁니다. 전에 최영민 전사가 그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최영민 전사가 참 열심히 잘했는데 그걸 인수인계를 잘해라 그랬어요 제가. 인수인계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 전사님이 아주 바쁜 시간 중에도 시간을 내서 아주 잘 준비를 하고요. 저녁 되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꼭 기도합니다. 제가 그걸 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 같아도요. 이게 설교와 관계된 찬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전에는 우리 김하 청년이 준비를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금요철야나 저는 찬양할 때 굉장히 기뻐요. 금요철야하고 이 오후 시간 찬양하는 게 일주일을 사는 힘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무표정하게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렇게 하시면서 표정을 어둡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사실은 좀 제가 좀 일으키고 싶어요. 좀 왜 저럴까? 이 은혜 자리에서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뭐 벌레 씹은 모형으로 저러고 계신가 이럴 때가 있는데 찬양은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찬양 부르는 대열에 서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20장 지난주에 우리가 평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한 부분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이번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많은 얘기를 하면은 오후 시간 피곤하고 졸린데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길다고 이럽니다. 저는 별로 길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짧게 해야 되는데 짧을 수가 없는 또 본문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노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4절, 25절 상반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믿지 못한 채 겁에 질려 문들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은 한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자신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뵈었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체험입니다. 잊혀질 수 없는 장면이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죠? 담에석에서 현현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감격이에요. 왜요? 죽어야 될 자리 그리고 이미 죽었어야 되고 무덤에 있어야 될 분이 그저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그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타깝게도 도마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얘기했더니 도마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랬는데 믿질 않아요. 근데 제자들의 이 외침은 사실은 18절 말씀해 보면 상반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처음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후에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통점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 보았다는 동사가 호라오라는 동사인데요.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년간 동고동락했는데 지금 못 알아보겠습니까? 쉽게 알아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참 기쁜 일이 있는데 뭐냐면 3년 전에 철야기도 때마다 매일 울고 풀로 불면서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한쪽에서 예배 드리고 했고 자기 남편이 이제 예수 믿어야 되고 이제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하면서 신앙이 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영국으로 이제 출장 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회사 가까운 데로 가야 되면 서울로 이제 갔었거든요. 갔다가 온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몇 년 있다 올 겁니다 뭐 얘기는 했는데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근데 한 3년 있다가 3년 좀 지난 것 같아요. 아이를 안고서 온 겁니다 오늘. 너무 기뻐서 내가 올라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서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가만있어 지금 어디서 봤지?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예, 한번 보면 잊혀집니까? 잘 잊혀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저는 사람이 특징이 한번 보면 잘 안 잊어먹는 사람입니다. 예, 언제 왔다 갔는지 대부분 제가 기억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 보는 순간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친한 친구를 만나면 뒷모습만 봐도 알아요. 척 보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보는 순간 어때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았다는 동사를, 호라오라는 동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봤다는 거예요. 아주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주의 깊게 살펴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목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못 박힌 걸 봤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도 봤고요.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물을 다 쏟으셨고 그 시신은 무덤에 장사되었고요.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봤다, 내가 봤다 얘기를 하는데도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에게 죽음을 이기신 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뭘 봤을까요? 진리의 말씀이신, 말씀 자체신 주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받던 거예요. 왜 예수를 경배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의 부활하신 그 나타나심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죄에 싹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 그분만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게 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명확한 진리를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이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주의 깊게 뵈면서 평소 주님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락방 강화에서 며칠 전에 하신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주님을 직접 보게 됐을 때 감격은 어땠을까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외친 그 외침의 참된 뜻은 주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길이요 영원한 진리요 참 생명인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고백이 뒤이어 나온 도마의 고백입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그 주님을 보게 되면서 깜짝 놀랍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8일 만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주님을 배웠는데 귀로는 그들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주를 배웠다, 보았다 얘기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보는 순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도마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을 그가 봤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고 증언한 내용의 심오한 의미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 양자 사이에게는 형태상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한 주체의 수가 달라요. 처음에는 한 사람 단수였고 나중에는 복수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말을 들은 객체 수가 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고 증언할 때 그 말을 듣는 객체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제자입니다. 그때는 도마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말할 때 객체는 도마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깨달음을 두 가지 얻게 됩니다. 하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바르게 믿게 된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증언할 때 마리아는 혼자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주를 보았다 증언하게 이르게 됩니다. 미천한 여인이 신실한 증언을 발판으로 삼아 주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거두게 되는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무려 제자들 10명이 그죠? 주를 믿게 됩니다.
자신의 증언을 조롱했던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고백하게 된 것을 보았을 때 진리를 증거한 자로서 막달라 마리아의 감격, 이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개개인 모랫돌처럼 하나고 내가 증거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나 얘기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증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착한 일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사는 것을 말해요. 피곤하지 아니한다는 건 포기하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 거두게 하심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복음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다수에게 진리를 행하는 것도 귀하지만 다수의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것 또한 똑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요즘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다수가 한 사람을 녹이는 걸 잘해요. 때로 몰려가서요 별짓 다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청소해주고요,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다 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뭐 했냐면 가스라이팅 시켜요. 그렇게 데려가서 성경교육을 시키는데 성경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친근한 사람이다 이미지를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반복 교육을 통해 세뇌를 시키고요, 두 번째는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그 주변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분위기에 끌려가게 만들어요. 이게 집단 체면입니다. 집단 체면. 그게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는 정명석 나는 신이다 얘기하는 그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다수가 한 사람을 그렇게 시간을 걸려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몇 명을 계획했다고 아십니까? 10,000명을 계획해요. 10,000명. 그동안 우리는 뭐 했나요? 그 뉴스를 접하면서요, 그냥 가슴이 미어집니다. 수많은 청년들을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믿음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 10,000명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도 자신해요. 오늘 우리는 다수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열심, 그 이상의 열심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 우리가 열심을 안 내니까요, 엉뚱하게 미혹하는 자들이, 이단들이 열심을 내서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토요일 날도 보면요, 이 동탄역 주변에 우리 장로님도 아까 얘기하시더만, 여호와 증인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요. 여기 목동요 울타리에도 보면요,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그러고 있어요. 저는 목사가 아니면 한 대 가서 쥐어받고 싶어요. 저들이 사람들을, 영혼들을 다 그냥 어떻게 해요? 다 끌고 가는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들은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면 안 되죠. 막달라 마리아의 한 증거, 제자들의 10명의 증거는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생명의 절대적 가치는 수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겁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 보여준 한 마리의 양의 가치는 99마리의 찾은 양에 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 주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수가성, 그죠? 그 물, 그 시간에 물 들어오는 그 시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주님이 우물가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열심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죄악과 죽음의 길에 방황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 복음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올곧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을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 앞에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전 예배를 가지고 빗대서 얘기하면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워주셔야 됩니다. 네,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눠진 그 분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을 가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들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삶에서 이제는 그들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이것이 성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펼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한번 때 우리나라 축구 감독 가운데 차범근 씨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유명세를 가지고 지금도 아마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이겼을 때 기도했습니다. 이겼을 때마다 감사하다 이기게 하셔서. 졌을 때는 뭐예요? 고개 숙이고 나갑니다. 졌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나요? 아니잖아요. 패배 후에도 승리한 그날처럼 벤치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모든 승리의 기도가 만약 그가 그렇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분의 참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졌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판을 이뤘던 70년대 80년대 잘 살아보자 외치면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로부터 10년이 그리고 지금 30년 흘렀는데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경제난을, 이 땅의 교회들은 걱정하고 건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사실은 그러지 못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 자녀답게 실패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가 담배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폭풍에 휩싸였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요나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물속에 던져진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배가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폭풍이 닥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물로 던져졌어요. 만약 요나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끝까지 다시스로 갔다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을 겁니다. 물속에 던져 큰 물고기에 삼키운 요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어디서 드린 겁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어느 자리요?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저 제비 뽑아 폭풍이 대적하고 그리고 물고기 배에 삼킨 그 속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 세계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민족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민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 민족은 필경은 부정과 부패로, 타락과 방종과 교만과 허세 속에서 영원히 몰락해버리고 말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깨우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태풍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태풍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태풍을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이 폭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폭풍 속에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세울 것은 바로 세우면서 민족이 영원히 살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거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넘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오늘 우리를 통해 아무렇게나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는 그릇됨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고 바르게 사는 바른 미륵 가운데 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태풍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고요. 이 기간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요. 이 기간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갈매기들이 바다에서 태풍에 쓸려 죽였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갈매기들은 여전히 바다의 그 바람 속에서 날아다닙니다. 태풍을 이기는 비결은 태풍을 마주보는 거예요. 태풍이 새들의 날개 쪽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태풍을 피하기 위해 바람 부는 쪽으로 향해 엉덩이 쪽을 갖다 대면 영락없이 휩쓸어 버리고 말아요. 무슨 얘기냐면 태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휩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죠? 대충 본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인지를 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 본 것이 본 것으로 끝났습니까? 보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한 사람이 됐든 다수가 됐든 그들이 전할 때 그들은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됐고요. 언제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있어도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를 보았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고요. 점점 그 규모가 커집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가 주를 보았다는 이 사실을 이제는 지난날에는 숨어있던 그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주를 만났다는 감격이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본 것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성공에서만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지, 내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확신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 증거가 참되게 하시고 이 증거가 하나가 됐든 열이 됐든 백이 됐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